말씀 제목은 좀 깁니다. 말씀 제목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교회의 핵심 가치 5가지가 있습니다. 다 같이 교회의 핵심 가치 5가지 시작. 하나님의 나라 가치로 사는 성도 시작. 이어서 합시다. 교회의 핵심 가치 5가지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사는 성도 시작. 잘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천국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풍성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흥하여 우리의 심령에 생기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가 대안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안인데요? 우리가 이 시대의 대안입니다. 이 뜻입니다. 세상의 대안으로 산다는 것 참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세상의 희망이고 세상의 대안이고 그리고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본이 되는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후진국의 몇 개국을 이렇게 다니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몽골이라든지 이번에 다녀온 캄보디아, 필리핀, 동남아 지역의 이 후진국들을 보게 되면 좋은 자동차들은 우리 이 자동차보다 훨씬 좋은 자동차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동차들이 많이 낡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미 단종이 되어진 이스타나가 캄보디아에 많이 있더라고요. 우즈베키스탄에 가니까 거기에 대우 자동차 옛날 그 대우라는 이름으로 된 자동차들이 지금도 많이 다니더라고요. 몽골에 가니까 뭐 옛날 스텔라 같은 거, 그레이스 뭐 이런 차들, 그다음에 우리나라 뭐 의정부 이름이 그대로 붙어 있어. 뭐 동대문 이런 거 붙어 있는 버스들이 그대로 그래. 이번에 캄보디아 갔을 때에도 우리나라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35인승인데 뒤에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로 써 있어요. 필리핀에도 우리나라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차들이 많이 또 이제 오래된 차들이기 때문에 찌그러져 있고 그리고 털털거리고 그러고 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이 하나 있는데 이 털털거리고 찌그러졌는데도 잘 갑디다 보니까 우리 인생에는 문제를 보고 문제만 들여다보고 있거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결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문제가 어차피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문제예요. 근데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경 안에서 해석되어졌습니다. 해석되어졌다는 것과 해결됐다는 것은 다르지요. 해석이 되어졌기 때문에 해결된 길로 가면 되는데 해결되지 않는 길로 가니까 계속 문제 속에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이 해석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 있으면 인생의 문제는 자연히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다 보면 인생에 수많게 많은 그 문제들이 있어요.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교회 문제, 세상 문제, 뭐 국가의 문제까지도 사실은 성경적으로 살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은 이 문제가 많은 이 인생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문제 해결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비전을 위한 인생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나 다름이 없다고 그랬죠. 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꿈이 있으면 늙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 그러지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꿈을 꾸고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치에 대해서 눈이 떠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사는 성도.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내 인생의 시간과 내 몸과 마음과 내 인생의 물질까지, 내 인생의 에너지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는 정말 중요한 것이지. 이 마이크도, 이 물병도, 이 종이 한 장도 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한 장이 낙서를 하면 낙서로 끝나버리지요. 근데 주보를 만드니까 주보라는 종이가 된 거예요. 저는 설교 원고를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설교 원고가 됐지요. 여기에 찬양을, 악보를 복사를 하게 되면 찬양 악보라는 종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생각에서부터 행위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마이크가 있지만은 이 마이크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마이크가 더 이상 마이크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마이크는 가치 없는 마이크라 그래요. 그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은 상품적 가치가 아니라 인생에 주어진 인생의 본연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들은 다 인정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단순히 세상의 어떤 상품적 가치가 아니라 인생에는 육체적이고 또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런 여러 가치들이 있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칸트라는 사람은 인생은 존엄한 존재인데, 이 인간이 존엄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어떻게 가치로 표현하느냐, 그것을 도덕적 가치라고 그랬어요. 칸트가 쓴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이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아주 뚜렷해요. 인간이 누구냐? 인간은 도덕적 존재다. 도덕적 존재로 살아야 인간은 존엄하다. 그러니 인간은 도덕적 존재다. 이렇게 인간은 도덕적으로 한정을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더욱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러면 우리는 도덕만 잘 지키면 가치 있는 인생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이상 도덕을 초월하고 윤리를 초월해서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이 꼭 계십니까? 저는 이제 농사를 짓는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 외가가 저희 집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 늘 외가에 가서 이렇게 농사 짓는 것을 보고 또 거들어 드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여름에 가게 되면은 여름방학 때 꼭 저를 시키는 것이 하나 있어요. 부추 좀 다듬으라고. 그러니까 부추 다듬는데 그 부추 사이에 있는 이 건물들 또 풀들을 다 제거를 합니다. 되게 힘들어요. 그거 앉아가지고 그거 다듬으려고 그러면 시간 가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다듬으면 우리 할머니가 이제 그거를 모아가지고 예쁘게 이제 단을 이렇게 묶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의 이제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팝니다. 근데 이제 별 볼 일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모아가지고 거름더미에다가 던져버려요. 가을에 가게 되면은 알곡을 이제 추수를 하잖아요. 그죠? 추수를 하면은 그야말로 성경 말씀 그대로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저기는 다 모아서 진짜 불에 태웁니다.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을 선포를 하는 데 나와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시고 그리고 곡간을 지으시고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인생 가운데 알곡같이 가치 있게 산 사람은 곡간에 즉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불에 태워지는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죠? 27의 이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지요. 칼빈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고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야고보는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 믿음, 즉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와닿습니까? 죽은 믿음이 도대체 뭐야?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이 뭐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아주 쉬운 말이에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짜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무엇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행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의 변화입니까? 내 시간과 건강과 인생의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소모되어지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느냐가 분명하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 있어서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가 곧 우리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변화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든 짧든 내가 세상적으로 물질이 풍요롭든 풍요롭지 않든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사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습니다. 누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아벨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누가 더 힘이 셌습니까? 가인이 훨씬 더 힘이 셌죠. 그러니까 가인이 누구를 쳐 죽였어요? 아벨을 쳐 죽였어요. 여러분,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지만 성경은 가치의 논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인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벨의 믿음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누가 더 세상의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세상의 그 쾌락과 이 세상에 살만 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으로 보여졌겠습니까? 훨씬 그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조카 롯이겠죠. 그는 풍요로운 물질적 세상에서 풍요를 누리면서 살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로 잘 사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로 못지않게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풍요로움의 인생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사실은 육체적 서열로 보면 아브라함 가문의 장자입니다. 근데 그는 서자였기 때문에 장자의 반열에 들지 못한 것이지요. 이삭은 이스마엘보다 이 나이가 16이나 어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형이었습니다. 근데 이 동생 아우가 훨씬 더 이스마엘보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있고 에서가 있습니다. 이 에서는 세상에 얼마나 호일입니까? 리더십이 있습니다. 얼마나 잘생겼으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저 에서는 우리 사이 살면 좋겠네? 이럴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벌써 여러 명의 아내를 얻고 함께 그들과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성공의 모습이 에서가 훨씬 더 뛰어났고 야곱은 저만큼 뒤쳐져 있었습니다. 야곱은 나이가 8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노총각, 루저 같은 인생, 세상적으로 보면 어디 얼굴 내밀기도 명함 내밀기도 좀 부끄러운 인생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인정한 인생은 누구의 인생이었습니까?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나마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그가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하나님이 여기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있고 사울이 있습니다. 누가 더 권력자입니까? 사울이 훨씬 권력자예요. 다윗은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목동으로 살고 있는 이 다윗의 인생을 가치 있게 보았어요. 왜요? 그는 이 광야에서 양들을 치면서 양들을 몰고 다니면서 또 양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그들은 양들에게 먹이를 주었지만 그의 가슴에는 양치는 목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청소년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내 인생이 나이가 많이 들든 나이가 어리든 내가 세상적으로 잘 살든 못 살든 건강하든 약하든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것인가 성경에서 찾아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대로 살자 이거예요. 그 5가지를 정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몇 가지를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또 추린 것입니다. 5가지를 추려보았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핵심 가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랑의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은 어디에서부터 나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율법이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율법의 그 출발이 사랑에서부터 출발되어졌기 때문에 모든 율법은 어디에 대롱대롱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무엇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제일이 무엇이라는 뜻이에요? 사랑이에요. 성도의 제일이 무엇이에요? 사랑이에요. 이 목사의 제일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우리 교회의 제일이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의 핵심 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명사가 아니지요? 사랑은 동사라 그러지요? 얼어 죽을 동사가 아닙니다. 이 사랑은 행위입니다. 행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행위가 그만큼 중요한데 어떤 행위여야 되느냐? 사랑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모습이 계속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기쁨의 단어로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시고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래서 희생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제가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부담이 될까요?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희생하며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잘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며 사랑하자. 이것이 사랑의 본질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천국은 영원히 사랑하는 것이고 영원히 하나가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하나됨으로 사는 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이고 영원히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단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안 오셔도 될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천하게 천한 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하시고 끝내는 그 고통을 다 끌어안으시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삶에 부활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죄인인 인간을 구원해서 죄인인 인간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아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서로 하나됨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어떤 영광을 주었다는 거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된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하나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누구의 희생이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요. 누구의 역사라는 것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고 끝까지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분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원망과 질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가 되는 곳이에요.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가는 곳이에요. 이번에 저를 비롯해서 34명이 캄보디아를 다녀왔는데 10대부터 60대까지 있었습니다. 10대 청소년들, 저는 이제 20대, 그리고 이제 30대, 40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정말 초대교회 같은 모습을 체험하고 온 거예요. 저희들이 가서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야, 교회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협력하고 나 못해요, 힘들어서 죽겠어요, 그게 아니고 정말 즐겁게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수도가 고장이 났대요. 펌프가 고장이 나가지고 물을 못 불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 화장실 사용할 물과 얼굴 겨우 닦는 물밖에 없는 거예요. 샤워도 못하지, 이빨도 제대로 어떻게 닦을 수가 없어서 생수로 거기는 양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물에 비소 성분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걸로 양치를 하면 또 안 된대요. 그런데 그 물도 부족하지, 모든 것이 불편하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 편리하게 어디 호텔에 온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이 불편함도 즐깁시다. 그랬더니 모두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행복하게 그 불편함을 즐기고 왔습니다. 맨 땅에 그냥 딱딱한 곳에 매트리스도 제대로 깔지 못하고, 그리고 거기서 몸이 베기는데도 잠을 자고 모기장을 치고 자고 때로는 더워서 자고 또 추워서 자고. 춥진 않았죠? 좀 추웠나요? 장로님? 새벽에 좀 추웠어요? 여성분들은? 네. 거기 기온차가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왔더니 영하 1도더라고요. 아침에 영상 35도 되는 지역에서 영하 1도 되는 지역으로 왔어요. 36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도 모두가 행복하게 사역을 한 것은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서로 사랑하였기 때문이에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분을 떠나서 나이를 떠나서 서로 하나가 된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아주 질서가 분명했어요. 이번에 또 제가 가서 느낀 것은 뭐냐면 우리 파워 친구들이 훈련을 잘 받았어요. 양육이 잘 됐어요. 정말 질서가 뚜렷하고 서로의 사이가 아주 뚜렷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와 또 우리 장로님과 또 우리 또 권사님과 이런 분들에 대한 존경심과 또 이렇게 질서를 지킬 줄도 알고, 이런 모습들이 야,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구나, 저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서로 하나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삼위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어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또 중요한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런데 언제 성령 충만함입니까? 항상 성령 충만함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이는 때가 악하니라. 오직 너희는 무엇에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 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세월을 아끼라, 그래 세월을 아껴야 되나? 때가 악하다, 그래 때가 악하나? 그러니 우리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원뜻을 보게 되면, 헬라어의 원어적 표현을 보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방이 이렇게 다 막혀 있는데 신령한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지요. 첫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활을 하셔서 첫 번째 하신 그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샬롬. 죽일 놈이 아니고 샬롬. 평안하라. 이 말이 아니고 평안할지어다. 평안하라. 축복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되 성령을 받으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죠?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아직 생명이 아닙니다. 그저 흙덩어리일 뿐입니다. 폼은, 모양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생명이 없어요.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어난 띵이에요. 거기에 어떤 일도 안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흙덩어리인 인간의 그 형체를 하나님이 끌어안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하고 불어냈을 때 얼마나 그 생기 안에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가득히 불어넣으셨을까요? 그 부드러움과 고움과 그 은혜와, 여러분, 이 생기의 역사가 인간 안으로 쫙 들어갔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르하라고 해요.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따라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입김이 이 흙덩어리인 인간 안에 들어오자 살아 움직이는 레위 소울이 되는 거예요. 생명, 영과 육이 움직이게 되었단 말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은 성령으로 의하여 새로운 인생이 주어졌고 이제 그것을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어떻게? 근데 어디에서 딱 풀립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누구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의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매 순간마다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 가져가는 역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히스토리의 역사로 나아가는 복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핵심가치의 네 번째가 기도입니다. 그런데 개인주의적, 인디비듀얼리즘이라고 하는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세상, 에고이즘 사상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이 개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함께 신앙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기도가 약해지거나 사라져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한국교회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에 깨어있던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심지어는 새벽 기도까지 없어진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생명을 걸고서라도 새벽 기도 자리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의 현장에 늘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편리함에 몸이 배이면 여러분, 신앙도 병이 들게 돼 있어요. 아멘. 이번에 캄보디아에 함께 다녀온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저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요만한 아이들, 이 초등학생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요. 근데 그 뒤에 애들을 몇 명씩 타고 다녀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집에 가면 집안일도 다 안 돼요. 동생들은 다 돌봐요. 우리는 어느덧 너무 편리한 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조금만 불편해도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걸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그전에도 이 강단에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아니 요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정신세계가 얼마나 병이 들었는지,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면 이만큼 붕대를 감아주는 거예요. 이 조금 아픈 거 이거 그냥 놔둬도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거든요. 그런데 약을 갖다 바르고 이거 손가락 쓰면 안 된다고 여기다가 뭘 또 대가지고 손가락도 못 쓰게 만들고 이러면서 한 일주일 동안 꼼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항생제 먹어야 됩니다. 막 이러니까 마음도 무너지고 약해지고, 이게 정신적으로 인간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사람을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미안한데 여기 의사들 계시면 저를 어떻게 뭐 용서해 주시든지 아니면 뭐 돌을 던지시든지, 그거는 의사들 마음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고 의술이 인술이 아니라 의술이 돈술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몸에 웬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자가치유가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멘.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고 그러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너무 편리해서 꼼짝하기가 싫은 거예요. 애들이 등산 가자 그러면 너무 싫어해요. 신들이 그걸 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따뜻한 이불 속에서 새벽 기도하러 나오라 그러면 안 나와요. 길을 쓰고 나와야 돼요. 아멘. 제가 하여튼 그거 만들려고 그래요. 특허를 내려고 합니다. 새벽 4시 반이면 침대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벽에서 막 침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하려고 그래요. 알람이 왜 꼭 무슨 뭐 이상한 그런 알람, 뭐 음악 이런 것만 있어요? 저 알람도 우리 좀 그런 거 만듭시다. 기도해, 기도해, 일어나, 기도해, 기도해야 산다. 이런 알람을 좀 만들고 좋겠어요. 아멘. 그런 알람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 좀 하시는 분들 좀 만들어 보세요. 성령 충만, 오늘도 성령 충만. 뭐 이렇게 오늘도 사랑하며 기쁨을 삽시다. 이런 알람 좀 만들어 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삼위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서리사님들 이번에 교육을 받았을 때 저는 하루에 30분 또는 1시간 또 1시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다 서명했어요. 그 약속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인데 명단 다 갖다 놓을 겁니다. 오실 때마다 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이제는
안주사님 뽑고 선택하고 또 장로님 또 권사님 할 때 예전에는 우리가 그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웬만하면 다 보편적으로 다 이렇게 후보에 올렸는데 이제는 그런 거 하지 말자 이거예요. 교회에 열심을 내고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 되고 이런 분들 중에서 후보자를 내어서 그들 중에서도 또 성도들의 신임을 받아서 이제 직분자가 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 뭐 나이가 됐으니까 뭐 시간이 됐으니까 뭐 세월이 됐으니까 이제는 내 나이가 50이 내가 이제 권사 좀 해야 되지 않아? 안수사에 이거 하지 말자 이거예요. 여러분 왜냐 직분은 누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 못 받았다고 시험 드는 사람도 없고 직분 받았다고 의지되는 사람도 없고 직분 받을수록 더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고 성령 충만하고 아멘 할 때까지 기도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역사가 임해야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정말 또 우리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우리 안주사님, 우리 지사님들 얼마나 헌신적인지 제가 정말 감동이에요. 감동. 야,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이거 보고 배우는 거구나. 정말 산 교육의 현장이었어요. 정말 우리 장로님부터 얼마나 섬김을 잘하시는지, 탁월하시는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이 에너지를 모아서 교회는 무엇을 하느냐? 전도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왜 전도하고 양육하느냐? 그들도 우리처럼 변화되어서 구제하고 섬김의 삶을 살라고, 그리고 선교하는 인생을 살라고. 그래서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고 더 많은 예배자가 일어나라고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전도와 양육, 구제와 선교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물론 치유도 일어나야 되고 회복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완전한 치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 좀 인정하자고요. 완전한 회복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나 들어가야 완전한 회복이고 완전한 치유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좀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좀 부족해도 여러분 전도와 양육에 깨어있고 전도와 양육의 인생을 살고 구제하고 선교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동영상 하나 볼 터인데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삼위교회가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결코 사명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하는 이 단기 선교였기에 더욱 값지고 보람된 일이었고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난 후에 이제 장로님 나오셔서 이제 또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이 어제 간증문을 쓰셨는데 보니까 잘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간증을 부탁을 했습니다. 1부, 2부 때는 청년들이 간증을 했는데 3부 때는 우리 장로님이 간증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전도 양만 선거 사역이 무엇입니까? 전도하고 양육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주 끈적거리고 있는 거 있죠? 그 자리가 안젤리나 졸리가 영화 촬영했던 장소래요. 그래서 희동질라 졸리라. 이번에 귀한 사랑의 섬김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운전으로 섬기신 분들도 계시고 또 후원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학용품으로 섬기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심부름하고 못 모십니다. 그럼 장로님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 다녀온 송정환 장로입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필리핀 쪽으로 세 차례 갔다 왔고 이번에는 캄보디아를 초행길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작년 위주로 대부분 갔었는데 이번에는 중고생 11명을 포함한 총 작년 34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가게 되는데 전 세대, 그러니까 3세대에 걸친 선교 행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아름다운 그런 그 팀워크 선교였습니다. 총 그 9개 팀 그리고 4개 지구로 편성이 돼서 상당히 짜임새 있게 운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주요 사역으로는 마을과 학교 앞 전도 그리고 어린이 캠프 지원 캠프 지원에는 저희가 게임과 캐릭터와 연주와 그 다음에 음식 체험과 등등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청년들과 함께하는 그 캄보디아 청년들과 함께하는 예배 사역이 2차례 있었는데 찬양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 보컬 리더는 캄보디아 학생이고 악기 연주는 우리 3일교에서 했는데 막 그 캄보디아와 한국어가 막 짬뽕이 돼가지고 그 하여튼 함성을 지르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하나님과 나오면 기뻐하셨을 겁니다. 뜨거운 찬양과 그리고 뜨거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열정적인 레크레이션을 하는데 새빛교회 그 청소년과 청년 그 3일교회 또 우리 학생들과 또 이렇게 대항전을 하는데 얼마나 막 몸살이지 않고 하는데 다칠까봐 좀 무서웠습니다. 아무튼 그런 그 예배 사역이 2차례 있었고 그리고 교회의 그 주변을 깔끔하게 좀 많이 깔끔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미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을 좀 케어하는 선교사님이 외롭잖아요. 그래서 말동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많이 이렇게 동행하는 선교사님을 케어하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기도하는 선교를 했습니다. 사실 가기 전부터 많은 그 방해가 있었습니다. 몸이 아프다. 그 다음에 가정에 일들이 있다 보니까 중도에 하차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로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지 않았나. 그리고 저희 그 선교팀은 금요 철야 기도 후에 모여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 금식 기도, 우리 중보 기도 때 많이 했었는데 아무튼 기도로 설교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참여한 그 청소년들과 청년들 19명인데 선교를 할 수 있다라는 선교 비전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친구들이 윤정일 선교사와 같은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자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섯 번째는 세대가 지금 갔던 인원이 연령대가 중학교 2학년부터 시작해서 한갑을 넘기고 7순이 가까운 연령대로 확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대, 20대, 40대, 50대, 60대까지 이렇게 포진이 되는데 세대 차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상당히 너무 유익했습니다. 그 세대 차를 못 느낀 이유가 뭔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참 동일한 목표,
캄보디아 영혼을 사랑하고 선교해야 되겠다는 이런 목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나. 그 세대차를 극복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년들은 덩달아서 젊어지는 선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친구들과 같이 눈높이를 맞춰야 되니까 같이 놀아주고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덧 20년 정도 젊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평균 연령이 한 57세 정도였는데 이번에 평균 연령이 35세로 20년 가까이 다운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젊어지고 싶으면 선교를 하십시오. 동참으로. 그리고 이번에 참 성령의 은혜가 아주 차분, 성령의 은혜가 막 뜨겁게 임하기도 하지만 차분하게 임하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냐면 참 언어가 틀리잖아요. 언어의 장벽이 있고 문화의 장벽이 있고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70년대 수준이에요. 신발도 안 신고 다니고 냄새 나고 먼지가 많고 그런 열악한 환경인데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특히나 이 언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아주 까다로워요. 뭐 똥이 나오고 닉이 나오고 발음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안녕하세요가 쫀님 슈와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쫀님 리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는 뿌려 예수 스룰란 네야 맞죠? 그리고 감사합니다는 악군 이렇게 이제 감사합니다. 그 단어들이 외우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필리핀 나가러보다 더 어려울 정도. 그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34명의 그 선교단원들을 한 번 한 번 붙드셔서 아주 기묘한 자리에 잘 활용을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캄보디아의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얼마나 가깝고 친하게 지내는지 너무 떨어지게 헤어지기 싫은 그런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단 며칠 사이에 성령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래서 들으니 느껴지는 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구나. 한 가족이구나. 저희 34명만이 아니라 선교사 부부와 가족 그리고 캄보디아의 청소년들과 청년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느끼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단기 선교에 성령님이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단원들을 축복하셔서 잘 감당하도록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번에 기도로 또 헌물로 후원하시는 우리 성도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함께 가신 분들 중에는 직장에서 휴가 내기가 아주 어려운데 곤란한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휴가가 되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자녀들을 2명씩이나 이렇게 보낸 가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웠으나 믿음으로 이렇게 한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 교회와 함께 이런 기회가 있을 때 함께 다녀오면 여러분들에게 보람도 되고 가치도 되고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도 되고 이런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간 지역이 캄보디아 지역인데 영어가 전혀 안 통합니다. 가이드나 이런 사람들 몇몇에는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거기서는 많이 안 통하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씩은 영어 실력들이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데리고 필리핀 쪽에 한번 가면 대박이 좀 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좀 많이 가서 좀 섬기고 이런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함께 또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또 성도가 교회다워야 됩니다. 또 교회가 성도다워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성도는 예수님다워야 된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진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에 깨어있고 말씀에 깨어있고 그리고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가치 있게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시면서 헌상하십시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되었습니다. 이 찬송을 들으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꿈을 꾸는 비전, 이 비전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역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가득한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가득하고 언제나 하나됨을 이루고 항상 성령 충만하고 늘 기도의 소리가 들려오는 교회이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이 힘으로 전도하고 양육하고 사람을 세워 구제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어나는 역사가 계속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자로 일어나게 하시고 더 크게 넓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온 세상 온 열방으로 나아가는 우리 삼위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의 믿음의 대대로 일어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하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적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삼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복을 많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름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흠양하시옵고 만배복으로 역사하시고 큰 복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주 앞에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을 부으시되 한치도 마르지 않고 영원히 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어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가치로 살아가라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우리 삼위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